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또 3장 그리고 이 4장부터 6장까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실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래밭에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겉은 번듯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이 건물처럼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행해야 할 6가지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행하라,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5장에서는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을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6가지의 행동 강령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격의 차이가 있고 또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다름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자기 주장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으면 믿었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강요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뽐내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이 비판을 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판단과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요, 쉽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도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향해서 잘못된 비판을 저지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이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믿음을, 이 고기를, 이 제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는 대신에 채소만을 먹을 것이냐라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유로, 그들의 행동으로, 말로써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제외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제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왕따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엄중하게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갈등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생각에 나와 비슷하고 나와 환경이 좀 비슷하고, 그죠? 여러모로 두리뭉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배경이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이유가 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 힘을 다해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다 제각각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여러 가지 개성이 있지만, 다른 달란트가 있지만,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되고 내 자발적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선교는 인간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나의 유익과 또 나의 기쁨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도, 봉사를 할 때에, 신교실에서, 파킹장에서, 선교회에서, 말씀 인도자로, 구역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마음, 영적인 세 가지의 접착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가 humility입니다.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이 라틴어 humus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humus라고 하는 단어는요,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위로 차가 다닙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땅이 되어서 내가 밟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함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비판이 있는 그곳이 정말 겸손한 마음, 내가 밟히더라도 참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땅과 같이 되겠습니다,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내가 기꺼이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화해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겸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종의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짓밟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새가족부 경건회 할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성 나환자촌에 양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요, 이 초신자인데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분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돼지 5마리를 기르는데요, 제가 기르는 돼지가 옆집 사람에게 그 밭으로 들어가서 그 채소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돼지 5마리를 다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이 양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제님이 막 화를 내고 흥분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과 같이 흥분할 거 아니냐, 여러분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속상하고 힘들지만 손해를 보셔도 그 돼지를 다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돼지 5마리를 그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있는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황소 7마리는 내 겁니다. 목사님이요, 이 양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됩니다. 안 갚으란 마음을 내려놓고 옆집 사람을 용납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7마리 황소는 그냥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양씨가 이 말을 듣고요, 풀이 탁 죽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에 이 양씨가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너무 아까웠는데 힘들지만 우리 밭으로 넘어온 황소 7마리를 그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저한테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돼지는 전부 자네 것이에요. 내가 자네 때문에 한숨도 잠을 못 잤네. 황소 7마리를 정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돌려주는 이 자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 돼지를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 1마리가 5마리를 돌려줬는데요, 한 마리당 18마리씩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분께서 5 곱하기 18은 몇 명입니까? 90입니다. 여러분, 돼지를요 길러주고 먹여주고 새끼까지 낳아가지고요 다시 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이 마을에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라? 저 양씨처럼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이 이 마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준 것이죠. 한 사람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또 여러분의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겸손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한 영적인 접착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부들부들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갸녀리기도 한 그런 이미지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은요 모듈레이트 된 힘입니다. 잘 조절된 힘입니다. 다듬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가장 유명한 축구 스타 중에 하나가 얼마 전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 선수라면은요 일생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 꿈의 경기, 이 챔피언스 리그의 이 결승에 진출해서 이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바로 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한 훈련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이 손흥민 선수는요 축구 선수로서 다듬어졌어요.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탑 클래스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under the control, 통제 아래에 두고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듬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도 있고요, 회피하고 싶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 다녔던 사람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다윗이 이 사울이요 이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어오잖아요. 부하 없이 혈연단신, 바로 자기의 코앞까지 다가온 이 사울을 다윗은요 죽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만 무너지면, 저 사람만 없으면 앞으로 나의 일생은 정말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스치고 갔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 후 다윗은 자기가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베었던 것을 이 다윗은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살 때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이 방학을 맞아서 와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졸업반에 들어갑니다. 그 딸이 이제 3살 때 카시트의 뒤에 이게 앉혔는데요, 뒷차가 와서 뒤를 탁 박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우고 제 딸이 어디 다친 데가 없나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천만다행으로 다친 곳이 없었어요.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사고를 낸 분한테 갔습니다. 왜 사고를 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더듬거리는 영어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요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내가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아이도 안에 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한 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질문이요, 대답이요 너무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This is not my fault, this is your fault 하면서요 언성을 확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분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온유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소리가 작아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다듬어지는 우리의 아름다운 온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영적인 접착제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래 참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배우 안성기 씨를 참 좋아합니다. 이 배우 안성기 씨가 어느 방송 리포터와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후배 무명 배우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후배 이 무명 배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화 캐스팅을 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근간히 살아가는 이 후배들을 향해서 여러분, 영화 배우로 캐스팅 될 때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답답한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과거에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것, 이왕 기다릴 거면 잘 기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멍 때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지금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저 스크린 위에서 주연이 돼서 사람들을 울리는, 웃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멋있는 배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최상의 상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안성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힘든 일도 있고 또 병마와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어려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를, 그 영광된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참아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창성한 분량으로 성숙할 때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기 단어를 보면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건물로 우리를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는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자라나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growing up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모자람과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선한 목자 교회로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만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블럭이 있잖아요. 블럭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합니다. 블럭이 여러분 보면은요,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연장을 해서 그 벽돌이 반질반질하도록 닦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모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관계를 통해서 예전에는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나도 얼마든지 이러한 흠과 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깎여집니다. 그 반듯하게 깎여진 벽돌이 견고하게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요, 벽돌이 또 오는데 심하게 모가 난 벽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붙여야 합니까? 그 벽돌이 우리 선한 목자 공동체에, 우리 선교회에, 우리 구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피차 서로에게 용납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참 어렵지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도 그렇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함량 미달입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조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자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래서 오늘 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겸손을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래 참게 하셔서 하나님 용납함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하나님 사용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접착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들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넘쳐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 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